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영생의 문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설교의 제목이 영생의 문제라는 거죠. 영생의 문제. 자, 우리가 늘 고민해왔던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아주 심플한 스토리로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난 사람 중에 지성적이고 영적인 높은 차원의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소수였어요. 많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깜짝 놀랄 만큼의 영적 깊이와 내공이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자, 이 사람은 가만히 뜯어보니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세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젊은 사람인데 젊은 관원이라는 말을 보면 당시에 어떤 공무원의 직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굉장히 덕망이 있고 추앙받는 인물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젊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때 세상적인 교육도 굉장히 잘 받은 사람이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신앙의 훈련도 잘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해석을 좀 더 깊이 해보자면 아마 종교 굉장히 그 좀 엘리트층이었던 바리새파 정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경 훈련도 잘 받았을 것이고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도 잘 받았으리라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신앙이 없으면 시체거든요. 신앙 따로 삶 따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율법적인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오늘날 버전의 현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데 어떤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성공의 척도가 여러 가지지만 이 사람은 다 가졌다. 없는 게 없다. 이런 수식어가 맞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루는 우리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진지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대화가 바로 영생에 관한 진지한 대화였어요. 스몰 토크가 아니라 자기의 생과 사를 오가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다 가졌는데 뭐가 부족해서 주님께까지 와서 이걸 물어볼까? 자기 친구들하고 주님께 만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충분히 나눴겠죠. 자기 아는 스승도 만나봤겠죠. 그러나 그 만나고 얘기하고 했던 것에서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용기를 내어서 저는 주님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이와 비슷하게 영생의 문제, 진리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니고데모 아십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정말 뛰어난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종교 거의 리더급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용기를 냈지만 반쪽짜리다.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다 갇힌 사람, 이 사람은 밤이란 얘기는 없는 것보다 낮은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용기 있게. 자기 평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길에 수많은 도전을 받고 심지어는 모함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촌 출신의 선지자한테 뭐 그렇게 목을 매냐, 그냥 좀 얻어먹으면 되지, 이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나러 온 건 사뭇 비장한 각오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와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나왔어요. 저는 이 질문을 딱 읽으면서 옳게 왔다. 예람아, 옳게 왔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드디어 나오고 있어요. 성경 모든 내용은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영생에 들어간 사람,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얘기해 주는 책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귀를 쫑긋, 마음을 쫑긋, 오늘 아주 굉장히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함께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단박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대답해 주셨냐면 너도 계명을 다 아는 것처럼 이 십계명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십계명의 5에서 9계명까지죠. 뒷계명이죠. 자, 그 계명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물어봤어요. 너 이거 다 알지? 그냥 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 저는 다 지켰어요.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켰대라는 거예요. 자, 당시 분위기가 어땠다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종교인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리새인 나쁘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상하게 자꾸 얘기를 해서 그렇지. 바리새인 정도만 돼도 신앙의 스탠다드에서 A+예요. 굉장히 좋은. 이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지금 주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감히 누구 앞인데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감히 지금 어느 한천이라고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도대체 근거는 뭘까? 저는 여기에 마음이 좀 많이 쏠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대. 예수님 말 듣자마자 고민하는 그런 겨를도 없어요. 그냥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만큼 여기에 자긍심이 있다.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나의 신앙은 흠이 없다. 어째 보면 약간 은근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 이 젊은 부자 간원의 모습을 보시고 이 마가복음에 보면 병행 본문인데 이 젊은이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극히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지극히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좀 뻔뻔해 본 게 아니라 지극히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다 지켰어요 주님 라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 주님이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면서 그 영생에 대한 질문하는 젊은이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22절인데요. 각색하면 이래요. 그래 젊은이, 내가 보니까 너는 다 지킨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 오직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게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너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 따르는데 앞에 절차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주님은 이 부자 간원의 영생에 대한 해답을 찾는 질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출세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학력이나 젊음이나 외모도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해요. 뭐 인기 절정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동네에서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일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이런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젊은이가 예수님 볼 때는 어땠을까요? 아우 저런 자랑하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셨을 거예요. 이 친구가 뭔가 다른 출세한 젊은이들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한 젊은이에게 아직까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걸 보충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기서 한 가지는 영어 성경에 보면 another이 아니라 the one이에요. 자, 이 얘기는 너에게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한 가지, 부족한 한 가지. 그러면서 넌 그게 뭔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고민이 바로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천국의 확신이라고 하죠. 죽으면 천당 간다. 하나님 나라를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자주 못 봤습니다. 저 역시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니 율법을 다 지키면 흠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주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 너 율법 다 지키면
의로하죠. 이 얘기는 너 구원받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젊은이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니까 영생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정답이죠. 근데 영생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대목 속에서 이 젊은이가 고민하는 지점을 발견했어요. 자, 그 지점이란, 잘 들어보세요.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이 젊은이는 주님을 그저 알고만 있는 단계였어요. 그 윤리적 단계라 그래요. 도덕의 단계. 안녕하세요. 이 정도예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단계. 그렇게 아는 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젊은이는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단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진짜 삶으로 행하고 싶은 단계, 신앙의 단계로 이 젊은이는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나 이 단계로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젊은이에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으면서도 영생에 자신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젊은이의 말에 보면 나오죠. 내가 무엇을 다 제대로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문제였던 거예요. 젊은이는 영생의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다 잘해야지만 영생 받는 거죠? 라고 하니까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은 제어가 안 됩니다. 인간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학자들이. 그거는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는 성경 원래대로 얘기하자면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젊은이가 아무리 잘했지만 그 마음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의 문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젊은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영생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풀어내는 몇 가지 방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을 많이 얻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 이거는 불교적 가르침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단계, 해탈, 열반, 그죠? 이 단계를 올라가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깨달아야 되니까 고행과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머리를 미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결혼도 안 하시고 요즘 결혼 많이 하시대요. 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행위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살면 되겠지. 이걸 도덕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덕주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도덕주의는 일반 사람도 다 해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자, 세 번째는 신비적인 체험으로 풀 수 있다 그래요. 와, 기도하다 불 받았다. 산에 가서 귀신 때려잡았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걸로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업적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례식장 가면 예수님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간혹 갈 때 있거든요. 가면 이런 얘기예요. 아우, 이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갔겠지 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그렇죠? 자, 다섯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행을 하거나 극기를 하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세상을 떠나는 거죠. 딴 데 가서 그냥 막 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뭔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 간원의 생각이 바로 여섯 번째였다라는 거예요. 다 지키면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인데, 모순인데요, 언어 도단인데요. 했는데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주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말 속에는 내가 지금 다 지켰는데 뭐 더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약간 은근히 슬쩍 자랑하는 말, 살짝 교만한 말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세상의 방식, 학문의 방식 다 좋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의 문제입니다. 투비의 문제가 아니라 투두의 문제가 아니라 투비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 없으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천국 라이센스, 천국의 시민권이 필요해요. 이게 영생의 문제 핵심이에요. 그 길은 제가 말했던 6가지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 열어서 들어오게 하시는 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 여러분이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좀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젊은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 속에 네가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걸 더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 한 가지가 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 한 가지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그 젊은이는 자신의 재산이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애착도 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요. 이 사람이 지금 한쪽을 선뜻 선택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거예요. 젊은이의 궁극적인 관심은 2가지.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두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그렇죠? 네. 여러분, 다른 계명을 다 지켰어요, 이 젊은이는. 그런데 5에서 9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사람한테 보이는 건 잘했어요. 예,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예, 거짓 증거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걸 지키니라 앞에 걸 못 지켰네. 뭘까요? 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뒤거 지키니라고 못 지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구약 성경이 이 얘기를 전부 다루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긴 얘기가. 자,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자식으로 여겼어요. 아니, 양자로 삼았어요. 넌 내 자식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잘것없거든요. 미천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수준이 떨어지는 민족인데 얘를 데려다가 자식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트레이닝을 잘 시켰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야, 너 십계명 강해 설교 좀 해라. 그중에 오늘 1계명 얘기해야 되는데 1계명 이거거든 하면서 알려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30장 17절로 18절이에요. 자, 화면 보여주시고 저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세죠? 아니, 은혜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가 너무 센데 어떻게 해요? 망한대요. 어떻게 망해요? 반드시. 이 얘기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의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의지를 밝히는 게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이걸 밝히시는 걸 보면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어지간히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오직 중요하면 10계명, 1계명에 낫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밤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1계명만 어겨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 인생의 꿈과 성취를 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른 거 다 좋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님이 지금 말하는 내용은
이 부자 가난의 눈을 이 땅에 고정하던 것들을 하늘에 올려보도록 만들 필요를 주님이 느끼셨고, 그래서 야, 이 젊은 관원이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된다면 이 친구가 참 큰일을 할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주님은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젊은이, 내가 가진 걸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그리고 나를 쫓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고 고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시선을 회피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이 너무 세거든요. 이 젊은이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가? 가진 모든 걸 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이걸 어떻게 모은 건데 팔아요? 우리 일 왜 합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이 젊은이도 그렇게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너무 가혹한 처방이 아닌가. 만일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한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딱 오셔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 내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마음으로 준 것도 아니야. 눈앞에서 음성으로 누구야? 너 있는 걸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몽땅 나눠줘.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기에 순종할 사람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세죠? 네, 지금 이 센 질문을 이분이 받은 거예요. 질문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한 가지 너의 부족함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야, 셉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도식화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많아요. 주님은 도대체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거 싫어하는가 봐. 내가 재산 많이 모으는 거 주님은 막 사탄으로 여기나 봐. 너무 싫어하나 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면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주님은 이런 문제를 내셨을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약 처방을 결론 삼아 이 친구에게 했을까? 좀 적당히 좀 해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적당히가 없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다 용서하고 품어주시지만, 자비가 넘치지만 어느 부분은 너무 단호해요. 지금 이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부터 이걸 좀 출발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그 청년을 바라봤을 때 이런 마음을 느끼신 거예요. 쟤는 교만하지 않구나. 진짜 주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그거 느끼셨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모함하고 죽이려고 계속 하죠. 근데 이 친구도 바리새인 같은데 그럴 마음으로 자기한테 온 게 아니라는 걸 확 느껴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살릴 극약 처방, 이 친구의 가장 좋은 길, 아니 최고의 단 한 개의 길,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뭐라고요? 그 친구가 망하는 길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 이제 조금 있으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 꿈을 다 부시라는 말이거든요. 그가 망하게 하는 길을 주님은 사랑하는 길이야, 알았지? 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장면.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길입니까?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사랑하는 길일까요?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 지점을 통과한 분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네. 사렙다 과부, 두 렙돈, 과부의 헌금. 그죠? 이거 보면 이거 먹고 죽어야 돼요, 그냥. 집에 기름통에 밀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어도 더 이상 우리 애 먹일 것도 없으니까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이거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자 그랬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딱 가더니만 염치불구하고 먹을 거 내놔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진짜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항아리와 기름통에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집안에 곡식 저장 창고가 넉넉하더라. 은행 창고가 빵원이었는데 갑자기 숫자가 20개가 붙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그 중간의 과정, 지금 주님이 얘기해서 더 원, 내게 부족한 거 없는데 딱 하나 한 가지가 있다. 이거 보충해야 돼.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너 망하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거는 전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의미와 깊은 함축된 삶으로 펼쳐질 이 복음의 아주 다이나믹하고 생명력 있고
그 모든 부분에 포텐이 터지게 하는 건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시간을 들여서 내 삶이 거기에 들어가서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중한 건 저절로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못 땁니다. 어떻게 따요? 그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운전면허도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는데, 우리가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특별히 영생의 문제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래, 다 팔아갖고 드리라 그러는데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굳이 하는 거 좋아하시나 봐. 주님은 재산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돈 많이 갖지 마, 맨날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자칫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자신의 시간을 다 들여서 그들을 구제해야지만 천국 간다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런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오늘 이 대목은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테 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노래 잘하는 거 은사예요. 그죠? 달란트죠?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기도의 은사입니다. 재물도 은사예요. 은사는 왜 필요해요? 그거 달란트 왜 주실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건 사명이지 그게 나의 누림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거기에 돈과 종록이 임하고 아이들이 이상해지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여러분 늘 보세요.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건 하나도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쓰지 않으면 그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주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물며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구제하는 게 너를 살리는 길이야. 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그가 지켰던 율법은 전체를 다 지킨 거예요? 부분만 지킨 거예요? 일부분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쟤 미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를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하이클래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딱딱 대보면 이걸 다 지켜낼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자유할 남자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 젊은이에게 야, 너 완전 죄인이야. 근데 뭐 다 지켰어? 이러면 할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게게 하고서 그냥 쭈그러드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망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친구 보고 스스로 똘똘하니까 발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데 치명적인 장애물이 지금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는 내가 얻어내는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영생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습관화된 종교의 모습으로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라고 하는 정도로는 영생과 관계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 진행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예전에 구원받았어요. 그건 구원파나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구원을 왜 장담을 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영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눈뜨게 하셔서 감사해요. 예배 오게 하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따가 식사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따가 성경 통독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가 하는 주님을 향한 열렬한 내 마음과 겸손한 자세. 여러분, 이게 영생 얻은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너의 신은 내가 아니고 재물이구나.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이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너무 리얼하다고 봐요. 잘 들어보세요. 그의 시간과 생각, 정력과 헌신을 바치는 대상인 재물. 너무 풀었죠. 시간과 생각과 정력과 헌신. 이건 뭐 전부 우리 그냥 인생이죠, 뭐. 내가 날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저는 이 해석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술에 미쳐 산 사람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술에 중독이 돼서 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술 때문에 직장도 다 잃었어요. 술 때문에 집안도 끝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애들은 그지같이 살아요. 근데도 술을 못 끊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술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 교회에서 가장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교회마다 이런 분들 한두 분씩 꼭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부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 있잖아.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지. 이것만 보충해. 그러면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지적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무리해서 제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 제 제자 삼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이걸 성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하나인 거죠. 모든 것을 팔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바클레이 목사님 말씀대로 나의 시간과 정력과 헌신을 바치는 대상인 재물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따라갈 수 없어요. 왜? 몸이 하나인데요. 마음이 하나인데. 이게 나눠지게 되면 분산돼요. 그렇죠? 아이돌 가수 좋아하는 그 팬클럽들 보면은 10년, 20년씩 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오직 그 아이돌만 좋아해요. 가수만. 제가 최근에 80이 넘으신 남모 가수가 계세요. 남모 가수. 이분 팬클럽이 50년인가 됐대요. 와, 근데 50년간 쫓아다니는 소녀 부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할머니 부대가 됐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그분에게는 신이라고 봐요. 그 팬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가수 한 명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는 것도 50년 쫓아다니는데,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마음 놓고 팔짱 끼고서 뭐 될 대로 되죠. 뭐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처사라는 거죠. 내 마음의 시간이 어디로 쓰고 있는가? 나의 시간을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 여러분이 주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관원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그가 말씀을 다 들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주님의 처방을 듣고 그가 지금 하는 마음과 행동의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지금 이 사람은 아니야가 아니라 근심을 해요. 이 양심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내가 보니 근심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 뒤에 이 사람의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전 이런 게 재밌어요. 성경에 안 나온 걸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부자 간원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고 예전에 자기 모습대로 그냥 살았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부자 간원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쪽에 제 마음에 무게를 좀 둡니다. 이 부자 간원은 좌우로 치우친 사람은 아니에요. 최소한. 그죠? 돈도 사랑했지만
하나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으면 악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절대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닙니다. 돈 많고 세상에 리치 부자, 세계 10대 부자 돼도 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러나 그것이 사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나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는 사명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사명으로. 제가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사명으로 가야지 부작용이 없는 거지. 이걸 남을 속이거나 사기칠 때 쓰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또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적은 재산이든 큰 재산이든 재산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가정을 일구고 삶을 살아가고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들어간 역사 속에는 다 그 지역에 도시가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번성했어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무소유, 금욕, 고행의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돈이든 사업이든 사람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의 메시지는 나만큼 사랑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우리 주님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만큼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상상력을 더 사로잡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마치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상. 10계명, 1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장면. 그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갈등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이 추운데도 교회에 왔는데 영생의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 영생의 문제를 잘 모르겠다? 누가 주는 거지? 왜 주는 거지? 이런 것도 모르겠다 하는 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은 재물의 문제 때문에 걸려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걸려있습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아니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내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걸려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다 좋은데 저 이것 없으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가지가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벽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만큼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1계명을 어깁니다. 1계명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좀 들려고 하는데 참 이 예화를 보다가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이게 누가 만든 건지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있답니다. 근데 그 전설에 염라대왕이 등장하고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느 날 염라대왕이 생명록을 보다 보니까 지금 자기 앞에 와가지고 죽었다고 판정받고 여기 앞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니 봤더니만 몇 년 더 살아야 될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저승사자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3사람을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내가 사과합니다. 내가 미안한데 당신 다시 내려가가지고 몇 년 더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사과의 의미로 보상을 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염라대왕이요. 난 세상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만 돈을 왕창 준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이걸 보더니만 엷은 미소를 띠면서 염라대왕이요. 돈도 좋은데 권세가 있으니까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권세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권세와 돈을 다 같이 준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 권세 나왔어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은 뭘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재미있는 얘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도 좀 의외였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이 염라대왕이요. 저는 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딱 하나 있으면 되더라고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오손도손 오랫동안 건강하면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염라가 들으면서 바로 해줄게 그럴 줄 알았더니만 화를 내면서 예끼놈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내가 먼저 할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머가 주는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늘의 본문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늙게 마련이고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사람의 늙음과 사람의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창조주의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전자하에서 오늘의 말씀, 영생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의외로 답은 심플해져요. 영생의 문제는 육체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먹기 달린 것도 아닌 거예요. 영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정리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많이 덜 가졌냐 이런 걸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TV를 트니까 역시 서울 아파트를 사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올라요. 뭐 10억, 20억 하던 게 지금 30억대가 평균이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데는 30억이 웬 말입니까? 제게 그 돈이 있다면 교회를 3개를 세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제가 가졌으니까 배 아파. 쟤는 더 잘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오늘 영생의 문제를 살폈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내가 생각을 할 때 내 인생의 마지막 정점, 내 스스로 개인의 죽음이 오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을 하시든 간에 그때가 되면 오직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한 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한다면 영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나를 붙들어 줄 유일한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생의 문제를 오늘 이렇게 1편으로 풀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때 가면 오늘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언제나 이 영원한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영생의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